전도 2014의 흔적을 갖자. 아멘. 어제 제가 소망 선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분 이제 바람 쐬러 가시는데 쫓아갔더니 이제 비치들을 가시더라고요. 원하적으로는 이제 한아름에 가시는 줄 알았는데 비치를 가셔서 비치에 가서 벌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치에 나와서 선탠하고 수영하고 노는 걸 보고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이제 해변가에를 가면요,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이제 텐하고 이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다 보내는데요. 그 즐거운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이렇게 맴돌기 시작하는데요. 귀에는 헤드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간 귀중품, 반지, 시계, 목걸이, 금속으로 된 것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찾은 것은 아무리 비싼 반지고 시계일지라도 찾는 자가 임자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피서객들은 모래사장에서 뭔가를 잊어버렸으면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죠. 이 주인 없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남들 생각에 그 벌판 같은 그 모래 속에 뭐 값어치 나가는 것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뭔가 거기에 나를 위하여 귀중한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기 시작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금붙이나 뭐 돈의 값어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찾는 자만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도 구하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것이 우연히 잠을 깨다 보니 찾아지거나 솟아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요, 감 떨어지길 기다릴 때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스스로 뚝 떨어지며 자기 껍데기를 뱉으며 이렇게 조각으로 예쁘게 쪼개져 가지고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 얻게 되고 찾을 때 찾게 되고 문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발견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고 찾는 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이 쓴 서신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이 길이는요, 짧지만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첫째 요한 1서와 비슷합니다. 사도 요한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하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사랑이 열매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역시 예수님을 알기에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고 되었고, 즉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모든 자들은 이 사랑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로 안다 그랬죠?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서신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것은 옛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 동일한 것을 자신이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분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전해야 할 그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즉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는 그 근원 되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말에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안으로 가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성경이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용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어지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을 바꾸거나 변하거나 캔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졌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은혜가 없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주시는 그 은혜, 은사, 그 선물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자꾸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고 있지 않고 또 그 주시는 은혜를 담으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담기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바르고 다른 것에 먼저 기뻐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남편처럼 또는 그 배우자처럼, 예수님에게는 그 아내처럼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마음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두고 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내가 그 마음에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시간 보내는 것을 더 기다리고 좋아한다면 우리 모두가 와, 멋진 사랑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치링이라고 말하며 죄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남편 되시며 예수님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그 비유를 통해 성경이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었을 때 성경은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음행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그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만을 마음에 담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신에서 더욱더 강조되는 것은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서신에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계명, 사랑을 따라 살 것을 당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거나 사귐을 갖지 말라고 부탁하며, 그 거짓 교사들에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을, 그 마음을 이 서신에 담아 이야기할 때 그들과 사귐을 갖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나타나였고, 이 진리와 사랑이 견고할 때 이단의 그 거짓 교리에 대처할 수 있고 그것에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즉 이단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그 미혹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의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진리 안에 서서 계명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로 인해서 요한이 기쁨을 얻었다라고 오늘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사랑입니다.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 같은 천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룩히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와는 반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게끔 그런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바로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도입니다. 좌한 번연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독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천생을 향해 가던 신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헛된 전람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헛된 사치물, 집, 땅, 직업, 장소, 영광, 광직, 소유권, 나라, 왕국, 정욕의 대상들, 쾌락의 대상들, 기생, 창녀, 주인, 종, 생명, 피, 은, 금, 진주와 보석들을 파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 파는 사람들이 이 기독도와 신실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사겠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엄숙히 대답하기는 우리는 진리를 사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전람회의 상인들이 어이없다듯이 그 두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가둡니다. 신실은 핍박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곳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좌한 번연은 이런 선택이 진리를 쫓다가 순환당하는 성도의 모습 같은 것이라고 자기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살 것도, 우리가 소유할 것도
집보다 먼저, 땅보다 먼저, 직업 먼저, 영광보다도, 관직보다도, 소유권보다도, 나라와 왕국보다도, 정욕과 그 대상들보다, 쾌락과 쾌락의 대상들이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선택은 오직 그 진리를 경험한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행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요, 겸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면 세상의 방식은 다르죠. 세상의 방식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이 틀렸더라도 내가 맞다라고 주장할 때 잘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 투정하고 컴플레인하고 그리고 속이고 악하게 할 때 이득과 이익을 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이들은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위치는요, 분명히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탁하는 표현을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 모습조차도 겸손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요, 하루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성을 가지며 존중하며 사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지는 거듭난 삶으로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의 자발적인 순종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계명인 것을 요한이 강조하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의 심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생각 속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된, 하나님을 쫓아, 주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계명대로 사랑을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믿음도로 생각하면요,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은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맞추면 믿음과 행위가 되어줘야 된다고 해서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소유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모진 아픔을 견디시고 모욕과 멸시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행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아픔과 모욕과 멸시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 다 자발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아닌 걸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죽이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보다 훨씬 적고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그런 마음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합니다. 이런 현실을 사단이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사단이 어떻게 반응하다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죠.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상처 깊게 하고. 이런 시험은요, 늘 인간적인 것에 먼저 호소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일을 자꾸 사람의 일로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꿈꾸며 영혼 구원을 꿈꾸며 사역하기를 지향한다면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역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끼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바로 영적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은혜 받을 준비도, 그 마음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못하게 하고, 외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하고, 결국 세상 속에서 기쁜 것을 찾고 만족하는 것을 찾고 그 마음을 돌리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 영적인 진단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있는데요,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매일 말씀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들이 쓴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녀들입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이신 그 진리,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것을 해야죠. 그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그 몸된 교회,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지탱하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머리된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랍비가 말하기를요, 진리는 길가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와 같이 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묻기를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그렇게 흔하게 널린 것이 진리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랍비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야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터득하여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굽히고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사랑 되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 겸손한 허리를 이미 굽혔고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섬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의 비유 속에서 겨자씨가 나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만한 겨자씨가 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런 붓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잘 자라면 새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둥지를 만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잘 성장하고 되고 잘 이렇게 부흥하는 시기에라고 말할 수 있죠. 건강한 상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요, 절대로 가지가 몇 개 안 나서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 자리에 새가 절대로 둥지를 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견고한 그 곳에, 견고한 나무에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더 큰 견고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성장하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을 배제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지면 많은 새들이, 많은 영혼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영적 부흥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견고한 교회가 되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되는 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거짓들을 배제한 것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 사랑이 아닌 것들은 거짓으로 판단하고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쫓아 행하라 할 때 그 행하라의 원어는요, 페리파테테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걷는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가야 되는 그곳으로 충실히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외길 인생,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외길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외길 인생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음을 요한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이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합니다. 지금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거짓 증거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은 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메이크센스하여 이해시키지만 정작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많음을 알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 성도 역시도 자기 위주의 해석으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알게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배우고 바른 성경관을 세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올바른 말씀과 성경관을 갖기 위해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것에 깨어있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올바른 성경관 없이는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생각은요, 그 미혹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내 생각에게 이해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관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그 답을 찾을 때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하신 일에 내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것이 잘못됐다고 왜곡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었던 욥도 욥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를 꾸미고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나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삶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왜곡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미혹의 시작이며 적그리스도의 행각, 사단이 벌이는 행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요한의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들과 아들을 모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에게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말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교훈이 사실은 진리와 사랑인데, 사랑이란 관점을 볼 때 드리지 말고 인사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과 좀 대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리지 말라는 말은 공식적인 공동체에서 그 미혹하는 자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환대하지 말고 그를 띄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가르쳐주라고 환영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환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부인하고 반대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받아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아직 없고 아직 잘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과 사단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에게 종으로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사하는 말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섞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영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에 오신 것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또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누구이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말하되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외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계시나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말 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계시록들을 잘못 해석해서 늘 좀 이상한 분들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말씀이 주님의 계시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외려 자기의 계시라고 미혹당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영적 교제, 말씀을 나누거나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함께하지 말라고 요한이 권면합니다. 이제 요한이 그 편지를 마감하는데요, 수신자들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약속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주지시켜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서신보다 만나길 원하고 교제를 원하는 요한의 마음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는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로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성도의 교제는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있을 때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를 먼저 요구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이 먼저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먼저 되어지면, 그리고 구해지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요, 성령 충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님을 쫓는 그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쫓는 진리 대신 주님을 아는 이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님에게서 배운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선 그 자리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맘모스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행하시는 그 주의 진리를 아시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